금방 부른 우리 464장은 8분의 6박자죠. 쿵짜작 쿵짜작입니다. 찬송은 좀 곡조 있게 불러야 됩니다. 가사도 생각하시고, 이제 곡조도 생각 안 하고 가사도 그냥 무심결에 부르면 찬송할 때 참 어떤 의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없죠.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곡조도 있고 또 노래 가사도 생각하면서 부르면 때로는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있는 모든 곡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처음에 쓴 작곡을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곡들을 썼겠습니까? 그냥 무심결에 곡을 쓴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곡들은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운율로, 곡조로, 가사로 표현해서 곡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결에 노래를 부르면 좀 의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그 찬송도 또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 건데 가다가 말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곡을, 우리 찬송을 부를 때 힘을 내서 운율과 곡조와 가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짠짜잔 짠짜잔 빈들의 마르풍 같이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힘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만나서 제 첫날만 또 본 경우도 있고 평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그 안다라고 할 때 그만큼만 알 거예요. 가족들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김정우 집사님 있지만 이면미 자매님 아내로 받아들여서 같이 살고 있지만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년을 살았지만 그 몇 년만큼만 알 거예요. 아직은 속을 다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전혀 딴 길로 가면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까? 많이 모르죠. 그냥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정도로 알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족 간에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인데 이걸 한 권으로 우리가 해서 이렇게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만 읽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성숙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어떤 분인지 알아야 주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송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주님을 모르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잖아요. 찬송이 그냥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너 시끄러워 그만해, 그런 소리도 귀에 들려오지는 않아요. 더 힘있게 하는 거잖아요. 또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나사렛 예수의 소리 지르니까 야 소리 지르지 마, 그래도 더 큰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왜? 예수님이 자기 병을 어떻게 줄 아니까, 고칠 줄 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입이 조용히 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는 만큼 표현하고 또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도 교제한다라고 할 때
아는 만큼 사랑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도 오늘 뭐 하고 있는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처음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또 써서 집중을 해서 주님을 알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군가 알아요. 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3년 동안 뭐 어떻게 두문불출해서 굴에서 어디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들어오더니만 이제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도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잘못하고 막 지적을 하고 있고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라. 갑자기 굴러 들어온 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뀐 돌을 빼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고 막 그러네. 그건 그렇다 치고 자기가 모르는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바울 사도가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말한 것을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더러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토리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 스토리 이야기가 갑자기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몇천 년을 뛰어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줄 때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또 박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 답변을 다 성경적으로, 그것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 답변을 해주어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렵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해줄 때 사람들은 들려올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쉽게 이해하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또 공부를 하지 않거나, 연구를 안 하니까, 성경 말씀을 멀리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분단 국가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 국가인데,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 그래서 화평의 관계가 됐으면 좋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통일을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화평. 근데 성경은 어떤 화평을 말씀을 하고 있나요? 어떤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화평?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도대체 그게 뭐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번 주 기간 동안에 서울 갔다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양재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문득 지나가면서 예전에 알게 되었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때 이제 장로교회 때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교회를 싸게 팔고 나오셨대요. 근데 뜬금없이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땅을, 이게 그 교회를 산 그 교회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더 크게 교회를 짓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막 한탄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좀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메시아닉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갑자기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분과 대화할 때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철학과를 나왔다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 물론 그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님도 저도 잘 알고 친했고 섬겼던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만나고 그대로 여러 번 만났었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니주로 돌아가고 그들의 교리에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철학가 출신이다 보니까 매사의 생각이 철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입각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믿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알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분이 모든 매사에 자기 머리에 따라 이해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좋은 것도 올바른 것도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어지면 좋은 것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쉽게, 이제 귀가 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 꼭 그분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이제 어떤 진리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고 또 돌아다니며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도도 닦아보고 애를 쓰잖아요. 어느 정도 깨달으면 이제 철학자, 도를 이제 깨우쳐서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행세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항상 80년대, 90년대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인생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떤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런 문제가 사람들 그 머리에 들어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을 하죠.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그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왜 나를 또 시켰냐고 그럴까 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자, 저를 쳐다보시고 안 쳐다보면 시킬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냐 그렇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뭐냐라고. 근데요, 성경은 진리가 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진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진리는 어떻게 해서 발견하고 얻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들을 때 믿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믿게 되어질 때 그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진리를 얻는 거예요. 성경 공식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들으셔서 주를 믿는 분들은 그렇지라고 빨리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그럴 거예요. 또 진리는 사물이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보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원리,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한 인격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누구.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러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지식이 또 있긴 있었죠. 로마의 권력, 파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권력, 힘이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그들의 그 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근데 그 누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 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실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노하우라고 그러잖아. 아는 방법.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 아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아시냐고. 자, 그러면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나 알아. 이해하면 안다라고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철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아니다? 누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생명이 누구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능력이 누구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게 능력,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없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손 좀 얹어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능력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표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오직 막 그것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만 좀 행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저 로마 사람들 어떻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무찔러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게 대답했다가 곤란하신가 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빛 좀 달라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부활시켰을 때, 나는 뭐요? 나는 부활이요. 아니, 앞에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분명히 했잖아요. 부활이 뭐냐가 아니에요. 부활이 누구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의란 무엇인가? 역시 우리 주님 자신이시죠. 의가 누구냐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누굽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수님 사랑. 하나님은 요한 1세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하다. 누구냐가 중요하다. 또 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철학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 보면 즉문즉답 들어보셨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불교의 어떤 스님이 중이 나와가지고 묻는 대로 다 대답해줘요. 어떤 대답일까요? 영적인 대답입니까? 일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대답입니까? 철학이에요. 남의 종교 얘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동양학들이 있거든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학 강의를 듣고 나름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있었나 보죠. 은혜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면서 수시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장자는 어떻고, 순자는 어떻고. 제가 장로회 때, 장안동에 있었던 목사님이 정말 어떤 박식하시다 보니까 거의 공자, 맹자 할 때 순자를 많이 적용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순자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뭔가 좀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을 많이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분도 성경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잘 할까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이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누구의 말이에요? 자기 말, 사람 말이죠. 사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인문학 어떤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양광자 그런 책도 읽어보고 그런 거 참여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좀 그것도 상식도 필요하긴 문제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철학, 문학, 종교 이런 고대로부터 흘러온 그런 전통을 가지고 뭔가를 건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또 영감으로 주신 성경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말한 말들과 기록된 책들은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노래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영적인 말씀 배운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이시니까 영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들을, 영적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공부는 거기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이 그래요.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을 때 믿음이 그래서 요구되고 말씀하신 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공자, 석가 뭐 그런 말을 공부할 때 뭐 공자, 석가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철저히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역과 얼마나 밀접한 그런 관계, 밀착된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셔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참되신데 사람들은 다 어떻다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계시면 여기 고개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까? 다른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걸 더 신뢰하고 확신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인데? 옳지 않은 건데? 속이는 것인데? 그래서 뭐 사소오경, 사소삼경, 명심보감, 책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번 정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두 분 다 왜 손 안 드세요? 저 혼자 소리하게. 저는 자꾸 물어보는 걸 좋아서 물어봅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보기만 했나 보죠? 책 많이 안 읽는 분들인가 보다. 드러났어, 이제 드러났어. 책 안 읽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는다는 걸 봐야 되겠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예. 금방 말했으면 세상 책들을 많이 읽은 분들은요, 이게 다 거짓말쟁이고 잘못된 거짓들의 말들인데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것이 옳은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 강단에서요, 철학 이야기하고 뭐 어디 사설 잡지에 뭐가 실렸고 뭐 예화 끄집어내고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성경 가지고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막 속이는 거잖아요. 안 속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제 말 아닙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물들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노시스주의가 있어요. 영은 선한데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오늘날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지금 온 교회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아멘.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과 바울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철학이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이 금방 읽은 구절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학들은, 이런 원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것, 실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지금 실제적인데 이걸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양 고전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좋아합니다. 이 책 저 책 뭐 다 읽어보잖아요. 그런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괜찮은데 무슨 책을 뭐 읽어봤다 자꾸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8절 가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 어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어떤 유명한 책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휩쓸려서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그렇지 보이지 않게 그런 환경 속에서 치밀하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만 해요. 여러분 코로나만 보입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좀 보셔야 돼요. 실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저번 주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공의 기억나셔요?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공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에 치우치니까. 그러니까 법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꾼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유치한 원리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쟁이들의 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이 좋다라고 휩쓸립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는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걸 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6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해야 하네요.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하면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힘드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부도 아니지만 정부에서 돈 줬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나요? 1차 줬고 2차 줬고 또 3차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평안인데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망, 죽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무섭죠. 물론 병 걸리면 몸도 아프고 괴롭죠. 내 몸, 육신적인 고통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탈이 나가지고 장이 안 좋아가지고 한 2, 3일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막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이거 아니야? 근데 열은 없더라고요. 확인을 계속 했거든요. 네, 코로나는 아니고. 놀라셨나요? 이상 없습니다. 다 나았고요. 그래서 생각하길래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쉽게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선교했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 막다른 그 길이잖아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누구를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네? 그들의 믿음이 지금 막 바닥을 치는 경우, 믿음이 바닥을 치잖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 이제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 건지실 분이라고 믿으면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불안한 거죠.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벽을 이루고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물이 탁 바다에 잠겨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게 주님의 심판.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저 세상, 저 이집트 군대, 세상 권력, 사람의 말, 거기에 휩쓸리냐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이렇게 다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난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난 믿어. 그게 영적인 생각인 거죠. 40일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12명이잖아요. 각 지파별로. 머리가 된 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10명이 막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안악 자손 후손들 거인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어떤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불안합니까? 조금만 아프면 이거 걱정되는데 그렇습니까?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과 육, 저를 보십시오. 이 육신 덩어리가 있어요. 제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를 구분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운명이야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외모가 형성되잖아요. 다 태어날 때 쌍둥이 일란성도 있지만 이란성도 있잖아요. 아무튼 외모도 다르고 또 외모는 같다 하더라도 또 그 쌍둥이라 할지라도 뭐가 다를까요? 성품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기도 하죠. 기질도 다르고. 근데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죠.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인터넷에 좀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밑에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아놨어요. 내가 저 연예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좋은 건가요?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거기로 태어나면 특별한 걸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세상은 타고난 거야, 운명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자, 아니 또 물어보면 또 뭐라 그럴까 봐 또 물어보겠어. 유진아, 유진이도 하지 마. 물어보지가 못하겠네. 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생각은 타고났어, 뭐 운명이야 그렇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 이해가 안 돼.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주님이, 그래서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이시라고요, 선물. 옆에 쳐다보세요. 하나님 주신 다 선물들이에요. 작품이고. 이게 영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뭐 장애아로 태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다 선물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 부부들 계시지만 연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서로 자기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어볼 사람 우리 김정우 형님밖에. 김정우 형님은 임현미 자매님을 선택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그래요.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게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배우자를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게,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로 갈 때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짐으로. 내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선물로.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자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장애아로 태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운명이냐, 저주냐, 복이냐, 자기 십자가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로 태어났어요. 그럴 때 어때요? 심각하죠. 막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양육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잘 키우라고,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내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비정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정상에 다 똑같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모르죠. 세상의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눈이 있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어때요? 죄를 많이 져야 안 져요? 그러나 그런 아이로 태어난 자들은 어때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인 거 생명이고 평안인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워버린다고 혹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AS 좀 다시 해달라고 막 그런가요? 네? 어떻게 다시 고칠 게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마음에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팽개쳐 버리실라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도 귀한 것들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인데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랑 같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니까? 선을 이루시니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건데. 기도할 때도 받을 줄로 알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감사하라고. 근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힘든 것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철학적인 생각이 세상 생각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모든 일에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생각은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좁은 마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너 이렇게 생각해 줘봐. 마음이 좁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넓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 불렀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님이 계시니까 빈들이고 마른 별거 아니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서가 없어.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우리 고린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말하는 말들 생각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영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무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좀 애매하죠.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걸 좀 섞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불평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영적인 건 쉬운 거니까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실제적인 거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감사가 영적인 건데 그럼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많이 하세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기뻐하지 않고 막 짜증나, 막 불안해, 염려 덩어리가 많고 막 근심 덩어리, 두렵고 그래요. 이건 다 무슨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바람은 막 불어갖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막 괴로웠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고요. 옆에 누가 계시는데? 이게 전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때까지 본 거 기적은 하나도 없었나요?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해?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뒤집혀갖고 죽으실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또 하나,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영적인 생각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희생을 안 하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남을 이용하려고.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도 서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면 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그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세상, 뭐 직장 생활과 사업장, 이렇게 사업장 운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을 이용하려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 영적인 생각이잖아. 우리 특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세워줘야죠. 세워주지 않고 막 깔아 뭉개고리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건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게 실제적이라고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생각은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팔아먹는 신세인데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어때요? 자기 재산 다 흩어져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항상 어때요? 그냥 복이 넘치죠. 근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저 소돔 고모라 가보고 잘 살아보겠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빼앗겨버리고. 다시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려받긴 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또 불로 다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라도 건졌나요? 못 건졌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알기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열매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열매를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이런 생명과 평안, 이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생명과 평안이 지금 넘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쉬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기 어려워, 힘들어.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계속해서 부딪히고 자라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말씀을 보시고 그래? 이런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먼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의와 왕국을 구하라고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 초동학문을 따르는 철학자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말씀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추상적이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뭐야라고 해요. 누구야가 아니라 뭐야라고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죠.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영적인 것이 바로 실제적인 거다. 실제적인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